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영광의 빛 교회를 심호하는 정찬숙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어떠한 비밀이 또 들어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복신앙 많이 심어야지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육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열 처녀가 똑같이 맨 처음에 등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다섯 처녀는 계속적으로 기름 그릇이 있어서 기름을 준비했다. 우리는 기름과 등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름과 등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는데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앞날이 조금 불확실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많이 말씀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밝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가정이 밝습니다. 교회가 밝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를 뵌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정말 데리고 목회를 하면은 누가 알아주겠지 으쓱으쓱 어깨를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을 목회자가 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놓고 무릎을 꿇고 그 가정의 애로사항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이 들어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큰 교회라고 아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오케이다,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우리들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여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무엇라 표현하셨냐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빨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네가 선생이 돼야지 될 테인데 어느 때까지 네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은혜가 떨어진 것,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못 살고 가정사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몰라서 마음에 근심을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근심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과 등불이 무엇인가? 작은 일로 기름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이다. 알파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메가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7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도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실까요? 말씀 따라서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네가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을 다 무장하였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았기 때문에 통달의 영을 받았다. 누가 통달의 영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66권 구석구석으로는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길을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3절에 감람나무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기름을 흘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한 가지라면은 한 분이신데 왜 2가지로 표현을 하셨을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초림의 주로 오셨고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무장한 자에게 금기름을 주신다. 금기름은 변질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또 9가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은 네가 행위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할 때에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반대의 말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명찰이 있고 그래서 영감이 순발력 있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무엇을 딱 맡겨주었을 때 어리둥절해. 그렇지만 무엇을 하나 딱 맡겨주었을 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똑소리 나게 해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발력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천부적인 지혜와 총명이 IQ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IQ가 훌륭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엄청나게 주었어요. 지혜를 받으니까 부귀와 영화가 뒤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혜를 아는 것이 더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초림의 등불, 재림의 등불이 있어요. 아까 기름은 성령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불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로 35절의 초림의 등불로 세례 요한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전하고 젊은 나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임을 당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모든 제자들과 타의 추종을 받던 사람이 왜 갑자기 불려가서 목베임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때를 다 잘 마치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일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말하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예수보다도 앞서갈 때가 있지 않았나 다시금 생각해 보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또한 옥중서신 목회서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우리가 초림의 등불을 우리가 먹고
밝혀왔습니다. 이제 재림의 등불은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내가 계시에 관해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나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무장한 자다.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12 제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렇게 잘 표현하고 13권을 말씀을 성경을 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조명하여 주셨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조명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우리가 봤다. 나는 봤다. 그렇지만은 내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떻게 풀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쓴 이 예언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가 감동함을 받아서 푸르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기름과 등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것이 속히 될 일을 다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는 참목자의 교회요, 한 교회는 미련한 5 처녀의 소경 목자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참목자의 교회는 준비한 교회겠죠. 계시록을 준비했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6명의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 속에 다 정답이 들어있다. 그 16명이 예언해 놓은 그 선지서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오메가의 말씀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때를 잘 밝혀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준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그 말씀을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경 목자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싹군 목자, 소경 목자, 몰지각한 목자, 거짓 목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경 목자를 만나면은 소경 성도가 되고, 소경 성도들이 되면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노인들한테 많이 배울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그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연소하더라도 먼저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장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급함을 주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조급함.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된다고 마음에 항상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자는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사상 무장
행위무장, 완전한 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하며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너희 시대는 영원히 꿀과 밀로 먹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1절로 3절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잠자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5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무장하는데 어머 천사가 와서 나를 발로 탁 차가지고 깨웅인같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멘. 자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일궈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깨우는 사람, 외치는 종을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이사야 51장 1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새롭게 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계시록 3장 16절에 세 번째로 불의 사자가 되는 종이다.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뜻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생각해 보세요. 14번 들어간 것은 14K, 18번 들어간 것은 18K, 정금은 24번을 들어갔어요. 그만큼 불에 더 많이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고 무슨 이유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되느냐고 그 과정을 겪는 눈물의 종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불,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 우리는 그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불의 역사가 있어져야지만 열심을 낼 수 있고 담력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병이 또 고갈되었던 정말 이 속에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함이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로는 인간성이 참 좋다. 저 사람 얼굴만 봐도 환해요, 인자해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